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게요, 이게 내용이 부정적이에요. 뭐냐면은 이때 인용한 말씀이요, 이사야에서 53장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쓰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1장서부터 3년이 지나서 이 세 번째 6월절이에요. 곧 며칠 뒤에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어요. 이 시점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37절을 빼먹었죠.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3년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3년 동안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53장을 1절을 인용해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기절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39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제는 40절은요,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번에는 이사야서 6장 얘기예요. 처음에 말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이 유명한 말씀이고, 이사야가 다시 일렀다는 것은 이사야서 6장 이야기예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죽기 지금 며칠 전 이야기예요.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되고 있고 요한복음은 2장부터 첫 번째 6월절, 그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6월절이 다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것이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근데 이 찬송은 너무 깊은 찬송이잖아요.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다는 거예요. 이 주의 팔에 안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을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의 시점이요,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돌이키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게 하신 시점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시점과 같아요. 똑같은 시점이요.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사야가 말한 시점이요. 지금 이 40절 말씀인데요. 4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뭐냐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에게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회개가 터졌냐면 주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화로 다 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영광이 비쳤기 때문이에요. 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서 6장. 영광을 봤을 때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주님을 영광을 보게 됐어요. 이 영광을 봤더니 화로다 나요. 그 영광에 비답해서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갈 때에요, 주님의 영광이 비쳤어요.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쳤어요. 그 직전까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지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율법이었구나.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여서 율법에 붙어 있으면서 이것을 주님이 크신 긍휼을 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그가 주를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 영광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요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은요, 불행한 삶을 나는 위로받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이 비춰진 사람들은요 다요 깨닫게 되는 게 나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지금 말한 예화는 이 탈북 과정에서 이 북한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가정의 불행과 이 북한 정권의 이 불행 속에서 평생을 불행 속에 살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놀랍게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다 그렇게 말해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똥과 같다, 쓰레기와 같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집안에 있는데도요, 햇빛이 비춰지면은 그 빛 앞에서 온통 먼지가 가득 차잖아요. 평상시에는 맑은 공기가 보이는데도요, 빛이 비춰지면은 그 빛에서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주의 영광이 비춰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 문둥병자 같은 걸 알게 돼요.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예요, 화로다 나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이 영광이 비춰질 때 이렇게 말해요. 7, 8절을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아니, 화로다 나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요,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주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나이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항상 구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전체에요,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빛이,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전히 우리가 화로다 나요, 영광의 빛 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즉시 놀랍게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요,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부정하다고 하는 그의 입술을요, 서랍 중에 하나가요, 불젓가락으로 그 부정하다고 깨달은 그 입술을 불로 태운 거예요. 입술을 핀 숯으로 태운 거예요. 그럴 때 듣는 말은 복음이에요. 이렇게요. 7절에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은 즉시 서랍 중에 하나를 보내세요. 내 입술은 쓸 수가 없나이다. 나는 내 입술은 부정하며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입니다. 근데 즉시 이 핀 숯으로 그 입술을 정케하셔서 나오는 것이 주의 선언이 너의 죄가 제하여졌고 너의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이걸 선언을 듣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요, 또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사야서 이 6장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듣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이게 회개란 단어예요.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듣게 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모든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에게 보냄받은 이유는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들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돌이킬까 봐 염려한다는 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들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므로 주님이요,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리라. 확정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말을 듣고 그게 받아지고 깨달아져서 회개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오늘날에는요, 주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여 다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주께서 너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만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현재 우리의 시대에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별로 안 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보다 제가 앞선 것이라 안 될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다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으로 읽었지만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 12절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은요, 사역 처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시작하는 단계에서요,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복음의 사역 시작이에요. 네 가지 밭 비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한 다음에 지금 11절을 읽었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사야서를 인용했어요. 이사야서를 어디를 인용했냐면 그들로, 여기가 이사야서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네 가지 밭을 비유한 다음에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네 번째 밭, 인내로 말씀을 지켜서 결실한 자들만이 이 회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 세 가지 밭은요, 나무가 자라는 것 같지만 스스로 핍박이 오면은 스스로 예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시떨기는 올라가려고 해도 막힌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켜 깨달아져서 죄사함을 받을까 봐 내가 염려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가 처음 전할 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영광을 보여줘서 이사야는 회개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은 확정이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는 안타깝겠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을 왜 주님이 사역 시작에 4가지 밭의 비유를 하면서 4가지 밭 중에 1가지 밭만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그 좋은 땅만 결실을 하고 100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가지 밭은요, 주님이요, 깨달아 돌이킬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말씀한 것이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코네티컷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그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 교회 다닐 뿐이지만 그것은 형식이고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평생 이 로마서 3장 19절을 전할 때에요, 사람들이 코네티컷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9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이요, 오늘날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고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주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러시아의 지하교회처럼 주님, 전심으로 주를 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저희 속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일어나게 하시며 초대교회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삶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단과 절망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 오히려 전심으로 주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화가 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주님,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하옵소서. 신의 산의 영광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골고다로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